안녕하세요, 홍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서와 성서 번역본 드디어 첫 번째 본격적인 수업입니다. 네. 네, 지난번 수업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타나크, 네. 유대인의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나크가 뭔지 이해하고 그리고 신약 성서에 있는 유대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해하면 오늘의 그 학습 목표가 완수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타나크를 소개하고 그래서 왜 이걸 알면 뭐가 좋은데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타나크가 뭐냐? 유대인의 성서를 구성하는 큰 부분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토라. 네.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를 제가 써놨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히브리어는. 네. 네, 그래서 토라를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이 T에 해당하는 거, 네. 그다음에 느비임이라는 거는 그 선지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는. 네. 예, 선지서를 가리키죠.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있는 자음, 그리고 세 번째 큰 덩어리가 나머지 전부 다 키투빔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게 이제 쓰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라서 영어로는 writings, 네. 그냥 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자음들을 모으면은 T, N, 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기법에 따라서 여기 H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 발음이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온 T, N, K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이름이에요. 성경의 이름. 음. 그러니까 이름은 똑바로 부르는 게 중요한 문제겠죠. 네. 누가 내 이름을 잘못 부르면 좀 굉장히 실례잖아요. 네. 네. 자, 구성을 보겠습니다. 토라는 보통 율법서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 되어 있는 자료들 보면은 네. 저는 율법서라는 게 한편으로는 뭐 맞는 말인데 옛날에도 그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그냥 토라라고 부르는 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 율법에 대한 법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율법 얘기가 아니라 천지창조, 홍수, 네.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네. 야곱 그런 얘기잖아요. 요셉 이야기잖아요. 네.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토라라고 부르는 책들이 이렇게 5권이 있는데 네. 이거를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그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토라라고 부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새로울 건 별로 없죠. 첫 번째 큰 덩어리 토라. 두 번째 예언서 보시면은 여호수아기, 사사기, 가톨릭에서는 판관기라고 부르죠. 네. 네. 사무엘기, 열왕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덩어리는 성문서, 성스러운 문서 해가지고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네, 원래는 그냥 뭐 글들 그런 뜻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덩어리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라. 전통적으로 뭐 토라라고 부르든지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면 모세 책 혹은 모세 오경 5권이니까 네. 책이 5권이니까 그리고 경서니까 모세 오경 이렇게도 흔히 부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모세가 이 5권을 쓴 거냐? 이게 고대에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뭐 기독교 전통에서도 고대에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네. 하지만 현대 성서학에서는 모세가 썼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 예, 왜 그런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복잡한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책들이다. 이 개별 책들도 그렇고 토라라는 하나의 유닛, 하나의 덩어리 이것도. 네. 그래서 토라라는 이 하나의 이 덩어리가 그 히브리어 성서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먼저 형성된 그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두 번째 예언서. 예언서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책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나중에 유대 전통에서는 이거를 둘로 나눠서 전기 예언서 그리고 후기 예언서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4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근데 기독교 성경에서는 네. 사무엘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열왕기도 열왕기상, 하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게 원래 한 권입니다. 사무엘기 하나, 열왕기 하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이게 어떻게 하다가 두 권의 책으로 나뉘어졌는가? 그거는 나중에 우리 70인역 성서 얘기할 때 나중에 이 수업에서 얘기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네. 전기 예언서, 영어로는 former prophets. 네. 보시면 이게 여수아기가 왜 예언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사사기 내지는 판관기라고도 부르는 이런 책들이 어째서 예언서라고 되어 있는 걸까? 혹시 교회나 이런 데서 들어보셨어요? 이런 책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역사서. 역사서. 오, 이거 알고 계시네요? 네. 역사서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유대 전통에서는 이 책들이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선지자들에 대한 책들이라는 의미에서 여기 보면은 뭐 사사기, 판관기 보면은 뭐 드보라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예언자, 선지자이면서 사사 내지는 판관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책들에도 지금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예언서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책들을 누가 지었는가 그런 거에 있어서 고대 유대 전통에서는 이 책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열왕기 있죠? 네.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썼다고 옛날에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쓰고 뭐 사무엘은 사무엘이 쓰고 네.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이 전기 예언서들 책들이 예언서다. 여기 있는 책들은 사실 현대 성서학에서는 네. 신명기적 역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유닛이라고 보는 거죠. 역사적으로 개별적으로 이 책들이 쓰여졌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의 유닛으로 발전하고 네. 편집되는 과정들이 있었다. 어떤 하나의 어떤 통일된 역사관을 가지고 그 신명기적 역사 내지는 신학이라고 하는 네. 그런 신학적인 틀로 이게 편집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서학자들은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뭐 자세히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바로 넘어가서 후기 예언서. 네. 여기 있는 책들은 좀 두껍죠. 이사야서, 네. 예레미야서, 뭐 에스겔서 다 두꺼운 책들이죠. 네. 네네. 그리고 12 예언서는 좀 짧은 책들. 아, 나훔, 네네네. 아모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한 권의 책으로 인식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네. 12개를 하나로.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4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있는 배열 순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어느 정도는 여기 있는 그 예언자들의 그 활동 시대 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원전 8세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세기에서 6세기, 네. 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막 거기 직전부터 해가지고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책들이 형성된 거랑은 좀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그 예언서들, 후기 예언서들은 앞에서 봤던 전기 예언서들이랑 좀 다른 게 있는데 네. 전기 예언서에 나오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어떤 놀라운 행동 막 이렇게 뭐 엘리야 이렇게 네. 막 놀라운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거. 네.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느낌의 그런 사역을 많이 했던 거에 비해서 여기 있는 그 선지자들은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활동 그런 것도 성전 설교라든지 뭐 많이 있지만 주로 여기 있는 그 책들의 공통점은 직접 인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서 이제 약간 직접 인용식으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요나서 빼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이 어떤 책들 보시면 이 12 예언서를 네.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Minor Prophets. 여기를 이제 이 두꺼운 책들을 Major Prophets. 이런 거는 그냥 책이 두껍고 얇고 이런 뜻입니다. Minor Prophets가 덜 중요해서 마이너가 아닙니다. 네. 네네. 뭐 그런 용어도 나중에 쓰게 되지만 어쨌든 유대 전통을 저는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네. 세 번째 큰 덩어리 성문서. 역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토라가 맨 처음에 형성된 네. 덩어리. 그 다음이 방금 본 뭐라고요? 네. 방금 두 번째.
네. 약간 졸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지루해요? 예언서. 그렇죠. 예언서. 네. 그리고 그 예언서가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형성된 유닛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 성문서가 가장 늦게 발전된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시편 같은 경우에는 시고 잠언, 욥기 같은 경우에는 지혜 문서라고 보거든요. 룻기 이런 건 짧은 이야기고 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막 다 붙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역대지 혹은 역대기 이렇게 하는 건 역사적인 서술이고 뭐가 이렇게 다 나머지가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네. 그 다니엘서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왠지 선지자들과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발전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2세기 정도에 작성됐다고 절대 다수의 압도적인 뭐 거의 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있는 토라, 네. 예언서 이 유닛들이 형성될 때 아직 이 책이 다니엘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나중에 발전된 이 성문서 네. 키트빔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에 들어가 있게 된 거죠. 그 결국 보면은 그래서 뭐 그 기독교인들이 보는 구약 성서랑 뭐 똑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뭐 다른 책이 더 들어가 있거나 덜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뭔 차이가 있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실제로 이 책들이 어떻게 쓰이는가. 여기 성문서에 있는 책들 5개, 여기 중간에 있는 책들을 네. 따로 유대 전통에서는 축제 두루마리, 제 두루마리. 예, 따로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축제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유가 이 유대 전통에 있는 여러 그 절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절기들이 있을 때 이 책들을 읽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그래서 언제 읽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6월절 되게 중요한 여기 있는 절기들 다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6월절 때 아가서를 읽고 예. 뭐 오순절, 칠칠절 때 룻기를 읽고 아비벌은 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아비벌 이거는 이제 유대인 그 달 이름이고요. 네. 그 달의 9일. 이게 뭐냐면은 유대의 역사에서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네. 큰 재난, 아주 안 좋은 사건들이 이때 딱 이날 아니면 이때쯤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특히 가장 안 좋은 가장 큰 것들이 이제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성전이 이때 파괴됐고 또 몇백 년이 지난 뒤에 기원 후 70년 그때 제2성전도 이때 파괴되었다. 그래서 유대인 전통에서는 이런 애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래서 애가를 읽는 거죠. 네, 뭐 다른 절기들도 제가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냥 그런 거예요. 사실 뭐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게 에스더라는 책 내용 자체가 네. 불임절의 기원에 대한 책이라서 네. 불임절이 됐을 때 이걸 읽는 건 뭐 예. 당연한 거겠네요. 근데 사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여기 있는 책들이 그렇게까지 막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뭐 이렇게 되게 인기 있는 책들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유대 전통에서는 이 큰 그런 절기들 때 읽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들입니다. 네. 네. 그런 점들은 분명히 큰 차이점이죠. 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타나크는 이렇게 토라 5권, 예언서 8권, 그리고 성문서 11권 해서 총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타나크라는 거는 사람 이름처럼 이 유대 성경의 이름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불러줘야 됩니다. 네. 네. 넘어가 볼게요. 네. 기독교의 성경이랑 기독교의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구약 성경에 있는 맨 마지막 책은 말라기. 말라기죠. 지금 보고 계신 게 말라기의 맨 마지막입니다. 네.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그 타나크의 맨 마지막 책이 역대지였죠. 네. 역대지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 책,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것도 좀 다른 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역대지의 맨 마지막은 이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집에 가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성전을 다시 세워도 된다. 그거를 선포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 타나크의 맨 마지막은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 어떤 회복의 희망, 네. 그게 마지막에 그 메시지인 거죠. 책을 딱 덮을 때 옛날에는 뭐 스크롤로 보긴 했지만 어쨌든 맨 마지막 끝이 어떤 회복의 희망과 약속 뭐 어떤 그런 메시지인 거고,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의 맨 마지막은 네. 그런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이거 혹시 신약 성경에서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이런 거? 신약 성경에서요? 네네. 복음서들을 보시면은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인용돼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도 마가복음도 그렇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가복음 8장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아, 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할 때 그게 이겁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보낼 그 선지자 엘리야가 똑같은 사람이 다시 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그 기독교에서는 이게 딱 맞는 거죠. 구약 성서의 맨 마지막이랑 복음서에서 말하는 세례자 요한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이게 딱 맞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 비디오에서는 네. 그래서 이거 뭐 배워서 뭐가 좋은데, 난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얘기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거 알아서 뭐가 좋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다 해야 되냐 정말. 그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알면 뭐가 좋은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네. 네.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네. 네.